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맞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어린이 주일로 나갔지만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있는 영아부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3년의 기간에도 또 우리 하늘샘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샘의 교회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짧게 보면은 이제 중고등부를 마치기 전에 이제 청년부가 되면 이제 나가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하늘샘의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졸업 이후에 어디를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성경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섬김 받기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잘 준비하여서 교회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비전,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야망, 나의 꿈을 꾸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것처럼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와 마르지 않는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녀들을 훌륭한 랍비에게 데리고 오는 것은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지친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린 아이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많은 사역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부모를 꾸짖었다는 것은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거, 오늘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분노하신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이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않는 것, 이거는 제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려면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틴 루터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어린 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전적 동의입니다. 전적 동의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전적 동의입니다. 이 전적 동의는 그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한 성경에 대한 깊은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보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할 때 들어갑니다. 목장 나눔지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목장 나눔지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뭔가 줄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 줄이 하나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동의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어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식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어린 아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임, 또 하나는 거부함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시장의 불량배들,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적 동의하였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편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죠. 전적 동의입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얘야 뒷마당에 가면 빗자루가 하나 있는데 그 빗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거죠. 엄마 무서워요. 엄마 밖에는 너무 캄캄해요. 엄마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와.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때 이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살짝 열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이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믿음. 참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아이들은 참 받아들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예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죠. 엄마가 가서 가져오라고 아니면 아빠한테 시키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편견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합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수건이지만 이제 여러분 스펀지는 물을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스펀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스펀지와 같아야 된다. 영적인 스펀지와 같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스펀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편견 없이 흡수합니다.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전적 위탁입니다. 위탁. 여러분 이 위탁이라는 말 아시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걸 위탁이라 그러죠. 위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부모에게 맡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조금 큰 아이는 이제 부모 손을 잡고 나왔을 것이고, 조금 작은 아이는 등에 업든지 품에 안든지 그렇게 나왔겠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을 보면 작은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또 부모에게 안겨서 나왔을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위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부모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목사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라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앞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어린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읽은 말씀 중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안 넘어진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천하무적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넘어지더라도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우리 옛날에 이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자빠지지 아니한다 이거죠. 옛날에는 혼자 가면 팍 엎드러지면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마팍을 깨든지 뭐 얼굴이 면상이 뭐 빡 넘어지잖아요.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 동네는 이 박이 터진다. 머리를 박이라고 불렀어요. 어릴 때 이 박이 터진다, 박이 깨졌다, 머리 깨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여기 박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습을 잘했어야 되는데 수습이 잘 안 돼가지고 이쪽에 머리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도 똑같은 것은 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방향을 잃고 중심을 잃을 수는 있는데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은 꼭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하시냐면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가? 위탁하고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가? 이걸 매일매일 삶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반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삶을 위탁하는 성도만이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잡아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너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여러분은 가슴 아리아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여러분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겠다라고, 아직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아직도 내 삶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비행기가
잘못 이륙하여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다리 하나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안 됐다며 위로하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탔던 비행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 비행기에 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순간, 이륙하여서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잘못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몸이 장애인지라 결국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세계 선교의 유명한 설교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목사님이 고백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게서 가져가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맡기세요. 내 삶, 내 배우자의 삶, 내 가족의 삶, 내 자녀의 삶,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전적 관심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은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죠. 두 번째는 아내, 여자입니다. 맨 마지막이 아이들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남편, 아내, 아이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가정의 순서였습니다. 근데 요즘 가정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좀 저 뒤에 갔죠. 아이들, 그다음 뭐죠? 강아지. 아니면 아이가 없으면 강아지. 그다음은 아내. 남편은 쫙 뒤에 있습니다. 강아지가 남편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만 안아주지 마시고 남편도 좀 안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좀 안아주세요. 강아지 안아주는 횟수만큼 남편 좀 안아주세요. 강아지 10번 안아주면 남편 5번이라도 남편의 그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보 나도 좀 안아줘요. 계속 강아지만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존재하였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의 기대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 안아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16절에 있는 축복하시니라 이 말은 단순하게 축복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간절하게 뜨겁게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온 힘을 다하여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축복받으러 오는 것을 막았어요.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얼마의 부모들이 몇 명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맞고 꾸짖은 것을 보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축복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은 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축복 기도는 아이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죠.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걸 기억하라. 특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관심이죠. 관심. 아이들은 관심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가장 큰 관심, 이 관심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달라요. 믿음의 부모라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는 이 자녀를 모두 내가 스포트 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의 부모라면 이 자녀에게 향한 관심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자녀를 향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싹이 나고 기도는 반드시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토온세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문이죠. 여러분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에 다음 세대 기도 카드를 만들어 1층 로비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지금도 그 기도 카드에 적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 카드는 가져가셨는데 그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석 달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그 다음 세대 기도 카드를 꺼내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카드에 기록된 다음 세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설교 원고에는 그거 전혀 없었는데 금요 성령 기도회 때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엊그제가 이제 5월 5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린이날 여러분 비가 왔잖아요. 어린이날 날씨 좋아야 되는데 어린이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비는 왔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 어린이는 어디 안 가고, 저는 어린이는 다 어디 간 줄 알았거든요. 어린이들 어디 안 가고 금요 성령 기도회에 왔더라고요. 그 늦은 밤에. 그래서 설교 헌거는 없었는데 갑자기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격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박수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번 주일날 카페 하나에서 목사님 이름 대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카페를 안 해요 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주일만 기다렸는데 카페 갔는데 문 닫았어. 와,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목사가 5월 7일 날 카페 문 닫는 것도 모르고 아이들한테 사 먹으라 아니고 목사님 이름 이야기하고 먹으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대신 쿠폰을 5,000원짜리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애들을 봤는데요, 저 중청에 이기원 집사님, 아주 강우 서우하고 저 애들 조그만 아이들이 앞에 보니까요, 조그만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 밤에, 이 비 오는 이 밤에,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샘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샘교회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동구에 있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비록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나의 영적인 자녀잖아요.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 아닙니까? 하늘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전적 동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위탁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전적 관심으로 기도와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우리 함께